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 죄 시편 119편 155절 말씀.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죠. 오직 죄로부터의 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만 할 수 있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꼼꼼하게 따져서 참고하고 검토해 보는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죠.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문제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는데, 예수님 안에만 있는데, 그렇게 알려주어도, 그렇게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모든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 보내서 오셨다는 것, 이렇게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 구약에 그렇게 많은 제사를 통해 가지고 곧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수양이 되시고 또 염소가 되시고 또 이렇게 암송아지가 되고 해서 제물이 돼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한다는 것을 그렇게 수없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예수님께로 정작 오셨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처음부터 밝히셨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곧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1장에 제일 먼저 밝히셨지요. 이는 그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우리 그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모두, 주님은 이 시편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악인이다 그러셨어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해서 악인이냐?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구원, 이 예수님부터 멀어진 것, 이 구원이 악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은 지옥에서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밝히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로 오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강의하는 게, 가르치는 게 뭘 갖고 가르쳐요? 우리 신학에는 이렇고, 우리 교리는 이렇고, 우리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했고, 전부 다 누구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구원이 어째서 악인에게서 멀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서 주님은 이미 인류의 모든 지옥까지를 다 구원하셨어요. 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원이 멀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적으니까라고 할 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식자층에 있다는, 그 위치에, 막강한 위치에 있다는 사람들,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힐난하고 따지고 막 그냥 트집을 잡고 어떻게든 또 찌르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든 요거를 갖다가 건수를 잡아가지고 고발을 해서 어떻게 처치를 할 거, 막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나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진짜 구세주가 믿어지고 사모되어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적은가 봐.
칭찬하던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렇게 멀어진 이유는 그 악인은 그냥 큰 죄를 지어서가 악인이 아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하고 멀어지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하고 멀리하고 있는 이 상태는 그럼 하나님 보시기 다 뭐예요? 악인인 거예요. 영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진짜 다 구원해 놓으신 분, 지옥까지에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 놓으신 여기서 멀어져 있는 사람. 왜 악인의 구원이 악인에서 멀어지냔 말이에요.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냐면이다.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구원해 놓으시는지를 다 낱낱이 그냥 거듭거듭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다 들어서 주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어떤 계층에 있어서도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린 아이든 나이가 많든 어느 누구도 들어도 다 깨달을 수 있게끔 주님이 다양하게 다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도 모르면 일일이 다 기록해놔서 이렇게 딱 굳이 막 구절구절 다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다 들으라고. 우리 모르니까 그냥 다 어떻게든 알 수 있게끔 기록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내가 다 구원해놨어. 근데 이렇게 다 구원해 놓으신 이 구원을 왜 멀어지냔 말이에요. 왜 멀어지냐고요.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님은 한마디로 악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기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뭔지, 선인은 뭔지, 의인은 무엇인지 우리 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않는 이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악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누가 뭐래도 구원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모두 악인이고 반대로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오면 모두 의인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이 멀어지는 것은 악인에게서만 멀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지옥까지로부터 구원받는지 이 구원하실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 천하 아래 하늘과 땅 아래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 뿐이란 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의인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레위기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법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정가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부분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막나고 어떤 직분을 막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사람끼리 관계 속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신실치 못하는 거는 뭐예요? 믿음직하고 착실하지 못한 것. 진실하고 건실하고 견실하지 못할 때를 신실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실치 못한 거를 주님은 뭘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범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신실치 않은 걸 갖고 범죄했다고는 하지 않지요. 게을러 가지고 막 이러면 어찌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쵸? 그걸 큰 지옥갈지를 보나요? 아니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거를 범죄했다고 지금 이렇게 범죄하되 분명히 범죄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윤리 도덕이 기준이야. 이게 너무나 그냥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치 못해도 주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 이렇게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법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실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부분을 신실치 못한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남의 물건을 맡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물건인가 보니까 전당 잡거나 전당 잡는 게 뭐예요? 물품을 담보로 하고 돈을 융통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도질하거나 그냥 폭행이나 막 협박 따위로 남의 물건을 막 재물을 이렇게 빼앗는 도둑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강도질했다 그러죠. 늑봉하고도 늑봉은 뭐예요? 억지로 그냥 막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든 물건 따위든 가서 막 억지로 받아내는 그런 거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또 아예 그냥 프랭카드까지 붙인 사람 빚 못 받은 거 있습니까? 받아주겠다고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이 곱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일을 맡겠다고 할까요? 근데 주님은 늑봉만 해도 억지로 받아내도 주님은 이런 사실을 또 부인하거나 이런 걸 다 주님은 뭐로 보시는 거예요? 다 신실치 못한 걸로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전당 잡는 것도 안 되고 참 남의 물건을 맡아 있는 것도 안 되고 강도질이야 뭐 늑봉하는 거야 이건 진짜 나쁘다 그거는 우리는 알아요. 그쵸? 전당 잡는 거 이거 참 뭐 어려우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그렇죠.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신실치 않은 죄에 해당된다는 거는 우리 생각 못 해보죠.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할 때 그 한마디로 유실물이죠. 남이 이제 잃어버린 거 내가 갖고 있어. 나 몰라. 나 그런 적 없어. 만약에 혹시 그렇게 사실을 부인해가지고 거짓맹세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신실치 못한 죄에 다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 중에 몇 개를 범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큰 그런 죄만 주님은 범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아니 여러분이 길에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졌어. 아멘이야 그냥 같이 그냥 누가 먼저 주셨어나 그쵸? 난리 날 거 아니야. 10,000 원짜리만 떨어져도 어딘데 1,000원짜리 떨어져도 그냥 못 지나가죠. 그거 먼저 잡아가지고 먼저 주워서 행지했다고 하지. 그거 유실물 내가 딱 이게 습득해가지고 나 신실치 못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참 그 중에 이 모든 것 중에서 누구를 망언하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단 한 개만 이렇게 했어도 참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해서 다 신실치 못한 누구를 망언하건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했으면 그냥 우리는 오히려 막 이런 것도 주셨어 저런 것도 주셨어 우리는 오히려 뭐해요?
자랑하지요. 그쵸? 뭐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 길에 가다가 막 이런 것도 주웠다니까. 금반지가 떨어졌어 봐. 그쵸? 막 그 대박 막 보자마자 나 오다가 금반지 주웠어. 막 그 얘기 할 거 아니야 말이야. 그쵸? 예쁜 케이스에다가 떨어진 것 주웠어. 그 안에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세트로 된 금목걸이가 있더라. 그러면 뭐 그거 자랑 안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쵸? 행지했어 완전히. 이 모든 것 하나라도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주님은 범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의 범죄에 전혀 신경 안 써요. 그쵸? 어디에만 신경 써요? 큰 죄니 작은 죄니 여기만 큰 죄는 신경을 써. 뭘로 기준으로? 윤리 도덕으로 기준 놓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했을 경우에는 돈 얘기든 뭐든 유실물이면 나튼 습득했으면 다 이게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4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주님은 거듭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를 범한 걸로 아예 그냥 어떻게 해요? 땅땅땅 아예 못을 받으죠. 완전히 그냥 죄가 있는 자니 3번이나 그냥 땅땅땅 치셔. 죄를 범죄하면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이거는 죄인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문이라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유실물을 얻으면 뭐만 따라와요? 돌려보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야. 큰 숙제가 지금 행제가 아닌 거예요. 일거리 있는 거예요. 그 본물에 습득하는 것 중에서 유실물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돌려보내야 돼.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행제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 통장되게 생겼어. 크면 클수록 5분의 1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쵸?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참 임자를 찾아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쌍방법과 이렇게 틀리죠. 각 나라 문화도 너무나 틀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진짜 통 몰라. 왜 그런가요? 덮어놓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그런 게 사실 신앙생활 아니고 알고 보니까 무슨 생각? 교회 가서 전부 다 나보고 뭘 하라고 하니까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몰라요. 그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임자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 해야 돼. 또 뭘 해요?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신실치 못해가지고 이런 거 했는데도 속건제물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물 심어야 돼. 자,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자, 속건제물을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에서 어떤 것 양떼가 있다면 염소떼가 있다면 그 중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어차피 팔아봐야 돈도 잘 안 되는 거 그런 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주님은 받았다. 우리 속셈 다 아시잖아요. 그쵸? 했다는 구실은 하고 싶고 양심의 가책은 있으니까 대사 지냈다라고 하는 거는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벌써 다 하시고 그 양떼 중에서 소떼 중에서 염소떼 중에서 지금 흠없는 거 어디 봐도 갖다 내놔도 상품 가치가 될 만한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5분의 1도 더 해야 되고 수양 한 마리가 50만 원 친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나가는 거야? 절대 행제가 아니고 제사장이라 끌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이렇게 수양을 속건제물로 드린 후에라야만 속건제물을 드리면 이 수양은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죠. 속건제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죄를 범했을 때에 이렇게 수양을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이렇게 안수하고 그 죄가 넘어가서 수양의 대신 죽어 주었을 때에 세끈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그때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어떤 죄고 불문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양이 대신 죽어 주었기 때문에 이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허물인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얻으리라 말 그대로 얻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한들 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수양을 누구 앞에로 끌고 와야 돼요? 여호와 앞에로. 여호와 앞에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 이제 속죄를 했을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여기서 수양은 곧 누구실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세상 죄는 곧 누구죄?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아사셀 양으로 멀리 염소를 멀리 강야로 보냈지요. 내가 그 죄를 다시 볼 수 없는 내 죄가 그 염소에게로 다 넘어갔는데 그 염소가 저 강야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멀리 보낼 때는 내 죄가 이렇게 어떤 죄든지 다 멀리 떠났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다 지고 가셨어요. 해결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하셨으면 속죄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서 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지 않아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수양이 이 속건 제물을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슨 허물인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로 오면 지옥 갈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 가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무슨 허물인지 다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죄는 지옥 가는 이런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른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무슨 허물인지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록된 말씀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허물이든지 속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큰 죄도 들어가나요? 작은 죄도 들어가나요? 온 죄도 작은 죄도 다 들어가요? 살인 죄도 들어가요? 자살죄도 들어가나요? 어떤 데도 다 들어가지요. 만약에 큰 죄는 안 되고 작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영혼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사단이 이걸 속이고 작은 죄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 명도 천국 갈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속이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철저히 율법대로 지킨다고 하는데 근데요 단 한 개라도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에 613가지 다 범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는 무슨 허물이든지 다 용서를 해주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슨 허물인지 다 용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허물이든지 이게 빅뉴스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만약에 무슨 허물이든지 뭐는 빼놓고 했다면은 우리는 전혀 가망성이 없어. 왜요? 단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무슨 허물이든지 간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허물이든 간 우리 주님은 다 이미 용서해 주신 분.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함을 얻었던 건 말 그대로
용서를 다 용서해 주신 것 내가 얻는 거예요. 다 이미 예수님은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다 내 지역과 모든 데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다 용서해 놓으신 거 내가 지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늘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누가 도와주셨어요?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쵸?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이미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다 구원을 해 놓으셨어요. 진짜 도와주신 거 맞죠?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진짜 도움은 하나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시고 이렇게 나를 이미 다 도와주신 이 도움을 받고 이 구원은 언제 받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로 다 구원해 놓으셨어. 이미 다 도와주셨어.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 정말 나에게 은혜로 베풀으신 거, 이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기도 들기도 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돼.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있는 대로 부르짖고 찾고 다녀요. 진짜 보아야 할 기록된 말씀은 못 봐. 진짜 성경에서 보아야 될 거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주님은 뭘 보라 그래요?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이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미 은혜를 베푸셔 다 구원해 놓으신 거, 이거 볼 수 있어야지. 이거 진짜 본 사람은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진짜 권능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제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 그쵸? 이미 다 구원을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 죄가 완벽하게 다 사함 받아진 사람은 이게 진짜 권능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그 은혜가 뭐냐면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 이 은혜를 이 받은 사람, 그쵸? 이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 오늘 이 구원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는 날 있어요? 은혜 받는 날 있어요? 그저 은혜 바로 다닌다고는 하는데, 근데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은혜 받았다고는 해. 근데 진짜 받아야 은혜는 안 받아. 못 받아. 있는 줄도 몰라. 그저 능력 받아가지고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그냥 병이 보이고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면 이게 최고의 능력인 줄 알아. 근데 진짜 능력은 뭐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의 여기서 구원받는 게, 이 은혜를 받는 게 진짜 은혜고 이게 진짜 권능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에게 이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날이 있으십니까? 이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이렇게 얻게끔 해주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쵸?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도 없어 어떤 일? 착한 일, 선한 일, 천국 갈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그저 제 투성일 뿐인데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 죄 하나도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어요. 누구도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율법에 의하면 다 범법자예요. 그쵸? 신시지 못한 것도 이렇게 유실물 두고 습득한 것도 다 죄고, 여러분은 습득한 거 다 5분의 1씩 수양 한 마리씩 다 꼬박꼬박 들이셨나요? 아니죠. 우린 그러면 다 뭐예요? 불법자인 거예요. 범법자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불법을 다 용서를 받고 그 죄를 다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요, 주님께서 너 죄 없어, 지옥 갈 죄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나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가장 행복한 걸 줄 알아. 그래서 돈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우리 성서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가 해결받은 사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죄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에 결코 정잠이 없다고 하셨나요? 예수님 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다고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법이에요? 그 법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율법으로 보면 다 범법자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 하늘나라 법으로 나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어떤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든 죄에서 다 그냥 어떤 허물이든지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이렇게 수양을 통해 가지고 속건제물을 드렸을 때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우리 이 삶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죄는 지옥 간다고 하고 내가 뭘 여차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지옥 간다고 했던 그렇게 믿어왔다면 그건 말씀대로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보면 상고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수양의 속건 제물로 다 속죄됐고 다 사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양 되시는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어떤 죄? 모든 죄. 누구의 죄? 내 모든 죄인 거예요. 어떤 허물이든지 내 모든 죄를 다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그 효력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진짜 믿으려면 예수님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죠? 진정한 쉼이 있어요? 진짜 죄로부터 해방될 때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되었던 뭐 되었던 종 되었던 집에서 그랬어요. 그럼 애굽은 뭘 말하나요? 세상을 말해요, 그죠? 세상은 누구를 말한가요?
나에게,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어디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면 나를 죄의 종에서, 그럼 누구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요? 죄의 종에서 했다면 마귀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지금 하셔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뭐 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를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곧 누구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곧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주님은 모든 것 주시고 또 주시고. 근데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그 당부하신 것,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정말 죄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 예수님 믿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제일 서두에 십계명은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이 제일 처음에 당부하신 것,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인도한 나 여호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은 제일 먼저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제일 첫 면담에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죄의 종에서 나를 구원하신, 인도하여 내신 이 나는 그런 여호와야. 통성명 하실 때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여기서 다른 신이 누군가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의 주범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거 먹는 날에는 정녕 죽기 때문에.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 다 누리라고 주셨지요. 딱 한 가지 당부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거 먹는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그거 당부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나요? 신약에서 로마서에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는 즉시로 누구를 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정녕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니까. 생명의 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살고 있는 건데 나는 단지 흙일 뿐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됐다고 하셨죠. 근데 그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는 당연히 죽음이 오잖아요. 그쵸? 근데 사단은 속여가지고 누구 된다고?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 될까 봐서 못 따먹겠다고 이렇게 속이니까 그냥 하나님 되려고 딱 먹은 즉시로. 그러면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속여서 따먹게 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가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정작 누구를 숭배하고 누가 다 그걸 다 가르치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자기가 다 예배를 받고 있고 자기가 경배받고 있다는 거 이거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고 있고요. 저 예수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 진짜 다른 예수 있나요? 분명히 있어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진짜 예수님이라고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가짜 예수를 믿고 있어. 어떻게 성경에 가짜 예수가 있어?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그쵸?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여태까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진짜 없죠? 성경에 이런 낱말이 있는 자체를 상상해 본 적이 없죠?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요거 철저히 요거 가리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새가 와서 다 빼앗아 간다 그랬죠. 뭐 때문에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죄산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몇십 독을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데 큐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은 모를까? 이게 다 이렇게 가려놓는 거예요. 다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전파한 이 예수님과 다른 예수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구절구절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우리가 전한 이 예수, 그거를 분명히 신시당부를 했어요. 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교훈 속에서도 이 다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를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유전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말로나 이 편지로나 너에게 전한 이 유전을 철저히 지키라고, 이 말씀대로 하라고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유전까지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는 이 다른 예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한마음 한뜻 한입 훈련하고 있어요. 반드시 한입이 돼야 돼.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틈타기 때문에 반드시 한입 돼야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마다 바울도 우리가 전한 복음과 아닌 것을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왜?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틈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도, 그리고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다른 영은 뭐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영은 뭐예요? 성령님인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인 거예요. 근데 다른 영을 지금 전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은 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예수 있고 다른 영 있고 다른 복음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전혀 구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잘도 받고 있구나, 잘도 용납하고 있구나. 지금 이거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편지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거 구분해야 돼.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들 다 믿지 말라 그랬죠? 이거 분명히 이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 못하게 되면은 이 다른 예수하고 이 교훈이 이게 막 엇갈려 가지고 분별 못하면 그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정작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복음이 희석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영혼이 제대로 된 생명을 낳지를 못하게 되는 게, 그럼 구원받는 영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입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은 이거 절대로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구구절절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진짜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 권해 주셨지요. 이 다른 예수는 뭐냐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이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걸로. 요게 다른 교훈인 거예요. 요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요게 다른 예수인 거예요. 요거 다른 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은혜로 한 거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지옥과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놓으신 거. 이게 진짜 복음인 거죠. 이거 전하지 않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속기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은 그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엄청난 큰 문제가 됐어요. 그때부터 또 사도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해가지고 이게 막 굉장한 충돌이 이게 됐다고요. 어디까지 가서도 예루살렘에까지도 이게 엄청난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를 뒤바꿔서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거 다 무효가 되게끔 다른 교훈을 만들어 놓고 이거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도 할례 받아야 구원인 거야. 이방인에도 이거 하게끔 해야 되는 거야. 이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으신 거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자기가 없앨 수는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걸 지키게끔 해가지고 이 다 구원해 놓으신 것 이거를 다 무효시키려고 요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이 교훈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냥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건 다른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이거 구분해서 전하는 데가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런 용어가 있는 조차도 아예 몰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은 원래 처음부터 없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요란게 해가지고 그저 그냥 막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어순하고 야단스럽게 해가지고 분별 못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게. 그저 그냥 엄청나게 율법에 대해서 막 높여가지고 막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가미시켜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복음은 다 얘기하는데도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그러고 또 다른 걸 또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만약에 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자가 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할 때는 엄청난 갈록을 입고 오겠죠. 직분적으로 그냥 위치적으로 무시 못할 존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는 급기야 천사까지 동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전하게 되면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서 살리자고 복음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핍박받아가면서 전했지만 아주 그냥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받는다네라도 확고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 단 한 명도 구원받는 영혼이 없게 되니까.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만히 내버려도 그냥 저절로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엄격하게 저주라는 거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은 어떤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기준인 거야. 선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천국 가니 지옥 가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으로 안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철저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은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의 것을 따른다는 거는 그들이 율법을 갖고 나오고 뭐 이거는 뭐 십계명이다 해가지고 갖고 나와도 그건 결국은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이 다른 영이 이거를 이렇게 그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데 앞장 세우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근데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짜 은혜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요. 이 다른 복음은 이렇게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새겨놓고 있지만 진짜 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은 거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라 그랬죠.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 되었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게 우리 진짜 복음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그랬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예수님 안에만 살 수 있어요.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이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 살리신 것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뭘로 구원하셨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것, 뭘로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놈인지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은혜로 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 살리신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일으키셨대요.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와,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하늘에 앉게 됐나요? 예수님 안에. 진짜 예수님은 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지금 하늘에 앉으신데 어디에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왕자리예요. 얼마만큼 앉으셔요? 세세토록 왕으로 타게 해주셔요. 우리 진짜 예수님 진짜 너무 멋지시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만큼 풍성해요? 지극히 풍성해서 그저 여러 세대에 앞으로 올 모든 세대, 그래서 어떤 세대까지 이르렀어요? 내가 사는 세대까지 이르렀고 앞으로 살 세대까지도 이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게 됐어요. 이 자비하심,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지 그냥 이 여러 세대도 다 나타나가지고 그 효력이 다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것. 어떻게 할 때에? 이것이 믿어질 때에. 믿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구원을 주실 때 우리는 다 받게 되죠. 받아들이죠. 이 구원은, 지옥과 죄로부터의 이 구원은 절대 우리에게서 날 수 없다는 것 주님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다른 예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다.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구원을 내가 하는 걸로 이렇게 속여놓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절대 너희는 구원할 수 없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다고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해? 그러면 나 어떡하라고요? 나 구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해 놓았다.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아멘 되어지세요? 이거 주시면 받으실 거예요?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떤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곧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지옥갈 죄로부터의 선물인 거예요. 이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신 분이 곧 누구시라고요? 진짜 예수님이신 거예요.
절대 이 구원은 우리 행에서 절대 난 것 아니다. 거듭거듭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이고 또 속이는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깨어나지를 못해. 그렇게 얘기해도 못 깨어나. 설마 우리 애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설마 지옥 가려고?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실 텐데 에이 아닐 거야. 이런다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중독에서 안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걸로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렇죠? 전부 다 구원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하려고 싶으면 그렇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니. 뭘 걱정해. 다 구원이야. 걱정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지금 너나 잘해. 지금 그런다고요. 자식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지금 누구 속임수인 거예요. 워낙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착한 심정에는 어디 갈까요? 그러면 심중에 예수 믿은 적도 없는데 글쎄요 그러고 있어. 누가 글쎄요 그래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신문에 대사 투표를 해가지고 글쎄요 어디 갈까요 이러고 있다니까. 어째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함 때문에 속아가지고 착하게 교회생활 잘하면, 착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착하게 충성봉사 헌신 잘하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천국 가는 거지. 착하게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그 교회는 천국 가고는 남지. 지금 전부 다 뭐 어디에 전부 다 착한 것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가 뭘 착하게 잘하면은 천국 가는 걸로 이거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용어로도 저런 용어로도 다 속아가지고 지금 전부 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구원을 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면 내가 구원인 줄 알고 그거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 너희 착한 행에서도 절대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한 심청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착한 걸로 죄로부터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글쎄요가 나오냐고. 목사 입에서 글쎄요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다른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절대 착한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 아니라고 하셨어요. 절대 구원은 우리 행위 착한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구원은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만 이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선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죄값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10계명 지금 들어가지만 10계명 중에 단 한 개라도 범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흠 없는 걸로 속건제물을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건제물 삼을 재물감이 못 돼. 재물은 흠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흠 투성이잖아. 죄악 덩어리가 무슨 재물이 되겠냐고. 흠양되지 않아요? 속건제물로 그러면 절대 마땅치 않아요? 흠 없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 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대신 속죄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지옥과 모든 죄를 다 구원해 놓으시고 다 용서해 놓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지 절대 우리에게서 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충성봉사 헌신한 걸로 구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렇게 그냥 성경을 몇 권을 썼는데 그냥 이 노트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네,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내가 뭘 한 건 전부 다 뭐예요? 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행위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아픈 몸을 이렇게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못 간단 말이에요. 네, 못 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전부 다 내가 뭘 한 걸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면 천국 못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아파도 나오고 그냥 나 한 번도 안 빠진데 내가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지금 다 행위로 지금 가르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행위에서 난 거 아니라는 거 주님은 끄덕끄덕
언뜻 얘기하셨어요? 이거 속아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지금 다 변질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아니에요? 나한테서 구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험하라 그랬어요.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압도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진짜 분별을 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올 때만 분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죠. 스스로의 믿음을 자신이 시험해 보세요.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세요. 나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네. 다른 복음에 속았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걸로 구원인 줄 알았네. 속았으면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뭘 한 것 같고 이걸로 천국 가는 줄 알았으면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가짜 예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 보일 수 없으면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어디 갔나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 첫 일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이 다른 신. 다른 신은 예수님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신의 믿음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다른 예수를 주인 삼고 있었네.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있었네. 주님은 제일 먼저 당부한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른 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사탄이 그래서 이름마다 전부 다 똑같은 이름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두 가지야. 믿음도 두 가지, 복음도 두 가지, 그리스도도 두 가지, 예수님도 두 가지, 다 그냥 영도 두 가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똑같은 이름을 놓기 때문에 이걸 혼동하게 만드는 게 다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해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딱 한 가지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고 못하겠냐 말이야. 다른 것 할 것 없어. 주님이 다 해놓고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임의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먹기 좋은 나무 열매를 너무나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먹고 살면 돼. 살 거 그냥 하나도 안 해도 돼. 딱 한 가지 조심할 거. 다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얘기인 거예요. 나 떠나면 너 죽어. 나 떠나서 다른 신 섬기면 너 죽는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일계명이나 선악과나 똑같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그 다른 신이 내 안에서 예수로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니까 자신을 잘 점검해요. 다른 예수인지 아닌지 뭘로 점검하면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진짜 오셔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구원하신, 다 구원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은혜로 주신 거였고, 가짜 예수는 내가 여차 그 죄 짓는 날에는 다 지옥 가는 거야.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내가 해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게 가짜 예수인 거예요. 큰죄니까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가고, 자범죄 내가 날마다 해결 안 하면 지옥 가고, 충성봉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옥 가고, 전부 다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그냥 몽땅 지옥으로 연결시켜놔. 이게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구원해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내 행위의 근거로 인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요렇게 만드는 건 다 가짜 예수고 다른 복음인 거고, 이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하세요. 첫 계명이 바로 그거라고요. 나는 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었으면 이제부터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